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두 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다음 주는 The Holy Week,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고난 주간을 앞둔 이번 주간, 오늘은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중에서도 29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완주하시고 또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요한데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 충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라는 걸까요?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충만이 교회 안에도 충만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충만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죠.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어서 만물, 온 세상에 그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고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회, 우리도 사실 교회 안에 몸담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세요. 성경 안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교회란 말,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사도행전 에만에도 교회가 22번 나옵니다. 그러니
사복음서에는 몇 번쯤 나올까? 대략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담하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예, 10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예? 100번쯤 나올 것 같다. 예. 틀려도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와 소통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말이죠, 이 사복음서에 교회란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좀 차이가 나긴 나네. 100번하고 2번하고. 그래도 용감하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왜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교회가 언제 탄생했기 때문입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마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지상 위에 등장한 것, 이 교회가 탄생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때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공생애 중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극히 드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앞에 무엇이 선행하죠? 오순절 앞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오순절날 강림하심은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였으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었으니 사복음서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적은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나머지 신약에는 교회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만 교회가 몇 번 나온다고요? 22번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올까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옵니다. 두 구절 찾아볼 텐데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죠. 교회가.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교회가 나오고 두 번째 교회가 나오는 것이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 두 개소에 교회가 나온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교인들 간에 뭔가 다툼이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불화가 형성되었을 때 어떻게 불화 관계를 해소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단계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할 때 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는 겁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가는 겁니까? 새벽 시간이라서 잘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네 형제가 너한테 잘못을 저질렀다. 그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가라는 겁니까? 잘한 사람, 가해자가 가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라. 피해자가 찾아가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지가 잘못했으니 지가 나한테 와야지. 가해자가 와가지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 거지.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는 잘했고 잘못은 다 다른 그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느끼고 잘못은 저 인간이 저질렀으니 지가 와서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가 왜 먼저 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을 때 네가 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긋고 말 것이다. 갈등과 불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언제까지나 계속 할 것이다. 속으로만 가슴앓이를 하고 속앓이를 하고 그리고 불편한 긴장관계, 불화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가 있으니 이 말씀을 깨달은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 말고 사람은 항상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야 마음을 열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여러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진정을 열지 않으니 너와 그 사람 두 사람만 만나라. 너와 그 사람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정말 서로가 마음을 열고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가를 가릴 것도 없이 서로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지.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지나쳤지. 라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러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형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먼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단둘이 홀로 앉아. 말이 됩니까? 둘인데 홀로 단둘이 그 문제를
해결해라. 만일 그가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밟아야 될 수순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인을 대동하고 증거를 확인해서 설득하고 형제를 얻으려고 시도해라. 그 단계에서 그가 그래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그가 사과를 하고 돌이키면 그 단계에서 형제를 얻게 되겠죠. 근데 만일 그 단계에서도 그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 말하라. 그 다음 9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했을 때 공적인 치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 사과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거기서 문제가 풀리게 되겠지만 혹 교회 앞에서도 그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단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 첫 단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서 해결이 되면 다른 모든 복잡한 단계들이 다 생략이 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진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무엇에 관한 약속입니까? 기도에 관한 약속. 기도에 주어지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기도에 주어지는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로 메고 푸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병든 교우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 안수하는 사람과 병든 사람 두 사람, 불화가 생겼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 두 사람, 많은 다중이,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해진 두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꼭 많은 수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의 일대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증가하는 예수는 임마누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또 다시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첫 장 1장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 중간 28장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다고요? 몇 절에? 바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여러 가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제 자녀들을 위해서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그 간구들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응답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가서 통사정을 하고 청탁을 한다 한들 그 문제 해결될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한테 아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지 전능 하신 하나님은 그런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재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2명이든 3명이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의 그 능력과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인간적으로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응답을 받아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